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짓으리라.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말씀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부활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작년 부활주일날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는 또 은혜를 새롭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가,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영적인 부분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의 말씀이 임하면 평강의 영적 상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평강의 영적 상태. 19절을 다시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있는 이 장소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은 상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문을 닫았느냐? 예수님 이후에 박해가 계속될 것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 이런 두려움의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들은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그냥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서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다든지 또 마이크 잡고 가장 먼저 말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느냐? 샬롬. 이 샬롬은 뭐죠? 평강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바로 두려움의 상태를 몰아내
두려움의 상태를 몰아낼 평강이 있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또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어떤 평강이냐? 오늘 제가 기원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바로 뭐냐? 평강이다 라는 사실. 이 평강이 임하면 뭐에 되느냐? 모든 두려움을 초월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에 되느냐? 모든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다스림을 받으면 염려를 이기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야 되느냐? 이 평강의 영향이 때마다 일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면 뭐야 되느냐? 평강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영적 상태가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뭔가 모르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그 상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적 상태의 비밀이 바로 뭐냐? 평강의 상태다. 오늘 이 평강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말씀이 임하면 사명의 영적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비밀이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밀은 영적인 방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난 것에 대한 제자들의 상태는 굉장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왜냐?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유령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령으로. 왜냐? 문은 닫혀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자, 이런 상태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닐까라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십자가에 주님을 보고 난 뒤에 드디어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과 함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면서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또 다시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앞에 평강에 대한 얘기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평강은 영적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뭐죠? 사명으로 연결되기 위한 평강.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단순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서 말하냐, 아버지께서 주님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2 제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도라는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세상에 보내지는 영적 사도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12 제자만 영적 사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작의 첫날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현장에 주님의 보냄을 받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되냐? 우리도 영적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도를 회복하고 현장에 가면 되냐? 그 현장도 보냄을 받은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뜻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현장도 보냄을 받은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현장으로, 우리도 부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하여져서 사명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말씀이 임하면 전도의 영적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는 영적 상태를 넘어서서 영적 방향을, 사명을. 세 번째는 뭐냐? 그 사명을 실제로 실현하고 감당할 때 그때 권세가 나타난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명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꼭 숨을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은 꼭 어떤 장면이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말라버린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도록 하는 그 장면과 같은, 그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붙어서 결국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됐다 했습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권능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의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셔요. 그렇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같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불하고 바람의 특징이 뭐죠?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 불과 바람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과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 성령의 불과 바람이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하는 중요한 거는요, 혼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불과 바람이 잘 임하겠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막 기도하는데 막 임해가지고 혼자 막 방방 뛸 수도 있어요. 참고로 마가다락방에 이 불과 바람이 임하거는 거기 모여 있을 때 주로 불과 바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뭐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달이라는 단어하고 전도는 다릅니다. 전달은 어떤 면에서는 우편 배달부처럼 그냥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전달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죠? 이 중요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사명에 대한 방향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전도하는 사람, 나를 통과한 말씀, 나를 통과한 복음, 나에게 적용되어진 그리스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자연스럽게.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전혀 기도 안 하고 예배는 점찍고 전도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이러면 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희박합니다. 유일하게 나타나는 상태가 언제냐? 너무 확신이 없어서 무속인을 찾아가면 그때 나타납니다. 무속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여기 왜 왔냐고 할 때 그때만 나타나지, 평상시에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전혀 경험 못하고 삽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제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도들에게, 사제들에게 사제권이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해주는 그런 건이 사제들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하여지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복음 전가하는 그 부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결국 뭘 말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말씀이 임하여야 되느냐? 전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세요. 오늘 3대지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 영적 방향, 영적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3대지 중에서 제가 뭘 가지고 기원 성경을 잡았냐? 첫 번째입니다. 왜냐? 첫 번째도 회복이 안 되니까. 영적 상태도 회복이 안 되니까. 영적 사명과 영적 권세는 관계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들릴까 말까, 보일까 말까. 이제 이 상태니까 영적 상태가 겨우 회복되려 하다가 다시 좀 회복되어졌는데 영적 상태가 다운되는 환경만 들어가 버리면 되냐? 그 환경을 못 이겨. 사람만 만나면 못 이겨. 그야말로 뭐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제한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올 힘이 없다. 영적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전달이 아닌 전도의 권세, 나를 통과한 복음, 나를 통과한 말씀이, 나를 통과한 영적 상태가 전도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영향받는 영적 상태에 있어. 영향을 주는 영적 상태로 바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문제에 영향받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내 때문에 사람에게 환경에 문제에 영향을 주는 영적 상태로.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서론 인생이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본론의 사명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고 있는 전도.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친구를 만나지 마라 말이에요. 세상 친구를 만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만나는데 그 세상 친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다른 겁니다. 적어도 내가 불신 친구, 종교생활하는 그 불신앙 자를 만나야 될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향받는 시간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를 회복하시고 포기한 전도를 회복할 때 이때 현장과 인생을 좌우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는.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저와 여러분 혼자 집에만 있겠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어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나고 어느 장소를 가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계속 거기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못 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냐?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말씀이 계속 임하여서 지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말씀이 임하면 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평강의 영적 상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명의 영적 방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영적 권세가 생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영향받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만한 평강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본론의 사명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고 있던 전도를 회복함으로 현장과 영혼의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